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히 지난 주에는요, 눈도 많이 오고 또한 추위도 엄청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잘 지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에 저희 교육자들과 직원들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좀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워크숍하는 기간 중에 한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카드를 적어놓고 그 카드 위에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질문들이 적혀져 있는 여러 카드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개씩 뽑아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질문에 따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분이 카드를 뽑았는데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왜 그걸 가장 후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 질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저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 마음들이 아련하게 그냥 아쉬움으로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픈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때 그 아쉬운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 때문에 교훈되어서 저희 삶이 더 많은 바른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도 크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후회들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아쉬움, 이런 후회가 있다라면 어떨까? 마치 우리 인생은요, 연필로 종이에 어떤 것들을 썼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를 켜서 녹음했다가 잘못 녹음했을 때 지워버리고 다시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면 다시 위로 끄집어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후회가 있다면 낭패이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저는 한 번씩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지점 가운데 갔을 때 돌아보고 후회 없는 삶들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며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서두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연애하면서 썼던 연애 편지도 있고요. 아니면 국군에게 주었던 위문 편지도 있습니다. 용돈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에게 보내는 부모님 전상서도 있습니다. 편지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편지 가운데 동일한 형식이 있어요. 첫 소두에서는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분에 대한 안부를 묻으며 첫 인사로 편지는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본인 또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호명하고 난 다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짧은 본문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주의 음성이 있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인사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요, 소명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명을 바로 이해할 때 그 소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굳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또한 에베소에 세운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넘는 시간 사역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울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정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이 소개 가운데는요, 은근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사도인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 가운데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이죠. 모든 자유가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앞부분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됨은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해서 되었다면 그는 자격 미달이에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데 선두주자가 바울이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가운데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것이 바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모든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사명 가운데 매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소명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소명입니다. 복잡하죠. 살아가다 보면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보편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건데요, 보편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추운 날씨잖아요. 9시 30분 예배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휴일을 만나 침대에 아늑한 따뜻한 곳에서 깊숙이 이불 가운데 몸을 묻어두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일어나 씻고 교회에 오는 거죠.
뒹굴뒹굴하고 싶은 마음들을 접어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것은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믿음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었던 모습들을 적었던 수필 같은 책들이 아마 생각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었던 편지 형식으로 적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 예전에는 야한 것 좋아해서 음란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욕구가 생기면 기도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며 기도해.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하는 거야. 한 번씩은 좋은 옷, 명품을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도 참아야 해. 누가 미워도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다 잃으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신앙이란 것은요, 내 의지나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편해요. 쉽죠? 구속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고민이 정리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소명입니다. 예전 학교에 있으면요, 한 번씩 운동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조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반에서 반장을 꽤나 좀 한 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운동회 전날 되면 야, 반장 이리 나와 그러면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세요. 운동장에 가서 분말가루 통에 넣어서 분말가루로 좀 라인을 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분말가루 넣어서 굴러가는 통을 끌고 쭉 가면 흰색 줄이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표시가 되죠. 근데 그것 할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야, 이거 삐뚤삐뚤하면 안 되는데, 꾸불꾸불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지울 수도 없고 이건 난감한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선을 잘 그은 편이었는데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출발하는 지점에서 저 앞 지점 선을 그어야 하는 그 목표점에 목표물을 하나 정하고 그 목표물만 바라보고 쭉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보면 다 긋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조금은 흐트러짐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 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명이 그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누수 없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요, 어린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 6살 된 아들에게, 야, 엄마가 너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고 싶어. 저 아파트 앞에 가면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 가서 콩나물하고 두부 좀 사줄래? 부탁해 라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에 예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요. 현관은 쭉 로비를 나왔어요. 쭉 가는데 아파트 놀이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 옆에서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술래잡기를 하며 모래사장에서 막 놀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야, 이리 와서 같이 놀아. 같이 놀다가 가. 부르는 거죠. 아이가 한참 서서 고민을 합니다. 마음이 읽혀져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놀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6살 꼬마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한참 이 아이가 서서 고민하다가 안 돼. 엄마가 심부름 시키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또 앞에 장애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강아지가 나와요. 누가 산책시키기 위하여 강아지를 끌고 나왔는데 너무 예쁜 이 강아지 앞에서 아이가 철퍼덩 쪽으로 앉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도 하고 너무 예쁘다라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더 있을 것 같던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다시 슈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슈퍼 앞에 친구들 같은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오락기를 하고 있었어요. 뿅뿅 오락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두커니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많은 거죠. 보더니만 조금 보고 다시 슈퍼로 들어가 슈퍼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콩나물하고 두부 좀 주세요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기특해하며 뽀뽀하는 장면으로 그 TV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소명이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렇게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사람들이요 했던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질문입니다. 찬양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먹고 마시지 않는 분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분, 청년들 중에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신 소명, 방주를 지으라는 소명 가운데 집중하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때 그의 가정과 또한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는 소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명이 있지만 소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소명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다 한 후에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1절 후반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호칭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윤 장로님, 박 목사님, 그 직함, 직분을 가지고 많이
부르지만 직분이 없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는 성도라는 것이 신앙이 별로 없거나 또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부르는 성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성도라는 호칭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성한 사람, 또한 봉헌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고, 특별히 제사장 같은 사람들한테 이 성도라는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합쳐져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것이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실한 자로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누구일까요? 누가 성도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또한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소명을 받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고, 정체성에 맞게끔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 속에서 참 많이 훼손되고 때도 많이 묻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라는 이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니까. 성도라는 이름, 교회 다닌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목사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순간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제가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반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은 카멜레온 같아요. 때때로 나의 모습을 바꾸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육지에서는 대표적인 게 카멜레온이고, 또한 바다에서는 문어가 그 대표적 동물입니다. 문어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뒤에서 큰 물고기가 잡아먹기 위하여 쭉 따라오면 숨어요. 산호초 속으로 딱 숨어버리는데 순식간에 산호초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계속 물고기가 따라오면 바위 틈으로 숨으면서 순식간에 바위의 색깔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처세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세상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시시때때로 자기를 바꿔내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기에 우리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우리의 정체성, 지켜야 되는 정체성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 가운데 심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이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위협 가운데 놓였을 때 일본 군인의 칼과 총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신사참배는 예식이다 이야기하고 한국교회는 그 신사 앞에서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그 신사참배 이후에 겪게 된 6.25의 그 뼈저린 아픔들이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그 이유들을 신사참배에서 찾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것을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예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실 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너 잘하니까 성도야, 너는 못하니까 성도 아니야, 이런 것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가운데 기대가 있고 이것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성도라고 칭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한국에 와서 대형 전도 집회를 2번이나 하셨어요. 1974년도 엑스포 74 때 오셨고요, 또한 80년도에 선교 100주년 하면서요, 여의도 대집회를 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4 엑스포하고 80년도에 있었던 또한 여의도 집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요, 너무나 개구장이었어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고 핀잔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 너는 말을 너무 잘해. 말재주가 있고 너는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 은사들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대이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할머니의 칭찬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고요, 나중에는 전 세계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책망에 그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요, 할머니의 칭찬에 그 정체성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성도라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우리의 인생 다 할 때쯤 후회 없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2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3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인사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평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평강, 평안을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기에 유대인을 향한 샬롬의 인사와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리고 이 인사 가운데 그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모든 복들이 여기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로마 황제한테만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만 은혜가 오고 로마 황제의 그 평강과 평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와 평강, 인생의 복들을 각각 자기가 선정한 퀴리오스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퀴리오스의 자리에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만 의지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있죠.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라인을 만듭니다. 누구누구 라인, 누구누구 라인, 누구한테 줄 서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한낱 인생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어떤 권력 아니면 어떤 유능한 아주 좋은 직종,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어리석냐 하면 아주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 다 비축할 수 없을 정도 되니까 생각합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다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십구 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리석을까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옴을 그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와 평강이 주로부터 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다른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한 번씩 종종 저 자신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럴 때 저의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소명이 무엇인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고요. 마지막, 은혜와 평강이 주로부터 오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요, 자기의 인생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2025년 행복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